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의식주 문제,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정말 필요하겠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 지식도 패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구제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의 질문에 사랑을 대입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뭘까? 사랑. 정말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 아마 많은 일리가 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훈을 만들어 봤어요. 경천애인. 하나를 공경하고 애인, 이웃을 사랑하자. 그렇게 가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죠. 부모의 사랑. 그렇죠? 저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봐요. 야, 이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가장 크게 그리는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요, 아이들이요, 그 가족 중에서 크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누구야? 그러면 자기 엄마래요. 근데 아빠는 조그만하게 그래요. 엄마의 존재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 아이에게는. 왜 엄마를 크게 그렸을까? 아마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아빠보다는 엄마의 사랑을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헌신, 엄마의 희생 필요하죠. 부모의 사랑.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 간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성이 있어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렇죠? 인류가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가족을 꾸리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살아갈 때 혼자라기보다는 누군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조금 위식을 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밥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하고 이야기할까? 그렇죠? 살아가면서 정말 친구, 좋은 친구, 그렇죠? 마음이 맞는 친구,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렇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친구. 돈은 있는데, 그렇죠?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데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친구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제가 4가지 종류의 사랑을 했죠. 부모의 사랑, 이성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확증.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이뻐서 이쁜 짓에서 착해서 그 상태에서 사랑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랑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이쁜 짓해야 사랑하지, 이미 속썩이고 경찰서 들락달락하고 돈 다 탕진하고 새끼도 돌보지 않고는 부모도 자식이 미워요. 저런 놈, 내가 뭐더러 저런 놈을 낳나 모르겠네. 내가 저런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물론 화나서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주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깊이 성경을 좀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장 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봐야 돼요. 그죠? 놓치면 안 돼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이 계절이 바뀔 때 우리는 그때그때 자연을 좀 깊이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낙엽이 떨어질 때는 낙엽도 좀 보고요. 눈이 올 때는 눈도 보고요. 그렇죠? 옆에 있을 때 옆에 사람도 좀 깊이 보세요.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좀 깊게 보세요. 이거 놓치고 살다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조금이라도 내가 좋은 말을 할 걸, 이쁜 말 좀 할 걸,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좀 더 내가 식사라도 따뜻하게 대접할 걸. 그렇죠? 놓치고 살잖아요.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 내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 아직 주인이여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것이 가슴이 울리면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들어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부모의 사랑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필요하면서 충분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부모 무시하면 안 돼요. 자식 무시하면 안 돼요. 친구 무시하면, 친구를 많이 사귀하고, 연인 무시하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분함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왜 한계가 있나? 자, 시편 38편 11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멀리 섰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라. 한계가 있더라 이 뜻이에요. 이해가죠? 거기까지. 결국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상처.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친구들도 내 상처하고는 멀리 있더라. 내가 아프니까 나만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렇다 해서 그렇죠.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 필요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 친척들도 멀리 섰더라. 그렇죠?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인간이요. 그리고 나도 그래. 그 사람만 그럽니까? 나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아픈데 나도요, 함께 할 수가 없어. 내가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시삼아. 어떻게 하냐. 병원 가봤어? 굉장히 아프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고쳐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고쳐줄 수 없다 이 말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라도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고마운 거예요. 말이라도 고마운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아픈데 그래? 너 정신 이나면 빨리 병원 가야지. 이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알아. 병원 갈 줄 알아. 근데 말이라도 따뜻하게 그죠? 포근하게 해준다면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내가 투정 부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울타리가 있구나. 그죠? 이게 사랑의 기술이잖아요. 그렇다면 필요합니다. 그런 말들이. 위로의 말, 그래도 네가 내 말 들어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얘기하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구나. 필요해요. 근데 뭐 하지 않다고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봐봐요. 여러분 친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친구가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세요.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없어요. 저도 없어요. 목숨을 고사하고 내가 1,000,000원이 필요해. 내가 당장 1,000,000원 필요해. 급히 필요해. 뭐야 묻지도 말고 다 꺼져. 그 정도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100만원? 100만원은 좀 꽂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0만원 정도는 고민할 것 같아요. 없어. 그쵸? 없어. 있어도 없다고. 그쵸? 있어도. 위험스럽잖아요. 내가 너 꿔주고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희생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내어줄 친구가 있다면 정말 큰 사랑이다. 그쵸?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목숨 내주었잖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한계가 있다. 충분하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한다면,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곧 멸함,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까지만요. 세상은요 환난입니다. 세상은 공고가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세상의 현장의 함정들입니다. 다 어려운 일 찾아와요. 험한 걸 당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안 찾아온 사람은 다행인데 누구나 다 찾아와요. 교통사고도 나고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현상. 왜?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일 없는데요? 좋아요. 없으면 다행인데 죽음이라는 것, 총체적인 집합체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는 어제 샤워를 하면서 이 심장이 뛰었어요. 이 심장을 만져보면서 이 심장이 얼마나 연약하냐. 이해갑니까? 연약해요, 여러분. 이거 멈추고 끝나요, 육체. 한 500년 살 것처럼 교만하거나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이거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이거 뛰어온 거예요. 야가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야 언제 병들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좀 길고 짧을 뿐이지 영원한 거 없습니다. 육체는. 그렇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심장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이 흔들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 그 뜻이에요. 견고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당하지만 그 사랑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아멘. 옛날에 그 남진인가 나훈아인가 그 유행가 가사 있잖아.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그렇죠? 사랑하면
저 푸른 풀 움막을 짓고도 살 수 있구나. 움막을 짓고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기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38절 나는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견고하고 변함없고 영원한지 생사,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도 죽음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생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 나하고 결혼했는데 바람 펴? 끝. 나하고 약속 있는데 너 돈 안 갚아? 끝. 너 약속 안 지켜? 끝. 얼마나 연약합니까? 금방 끊어져요. 금방 이혼합니다. 금방 헤어져요. 약해. 다 나중이시며 내 기분이 좋아야 돼. 우리는 그게 길들여져 있어. 멋지네요. 아름답습니다. 이거에 길들여져 있어. 이거에 길들여서 나를 칭찬 안 해주면 삐져. 그리고 그 말 안 해주면 나한테는 아까 옆에 사람 해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죠? 이게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정착이 되면요, 딱 그 엔진이 딱 탑재가 되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망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은 피투성의 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필요하며 충분한 조건이 다 돼. 세상은요,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 이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그렇죠? 차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람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모의 사랑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성의 사랑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의 사랑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데 충분하지는 하다 않다?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충분하냐? 왜 충분하냐? 친구의 사랑이나 이성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충분하냐? 죽어도 살겠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약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 이 세상 육신의 모든 삶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말합니다. 성경은 잠자는을 표현했어요.
앞으로 잠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렇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다. 아멘. 세상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끝날 때 다 끝나. 다 정리해. 유품 싹 정리해버립니다. 통장 정리 싹 끝나요. 엄마 옷 싹 끝나요. 이불 싹 끝나요. 사망신고합니다. 끝. 모든 것이 끝입니다. 물론 기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를 뛰어넘어, 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완성, 충분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부활이 아직도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계란이 나 깨지면 초라한데, 나 깨지면 부서지는데, 나 깨지면 끝장나는데, 나 깨지면 내 속에 있는 이 노른자 신자가 흐트러져 버리는데, 나는 꼭 이 알 속에 있어야 돼. 계란은 거기밖에는 생각 못해요. 그런데 암탉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껍데기가 깨집니다. 톡, 줄탑 동시라고 해요. 탁 쳐주니까 쫙 깨져요. 깨지더니 그 속에 병아리가 태어나요. 계란은 전혀 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해.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해도 계란이 깨져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계란이 나 안 깨져, 나 깨지기 싫어, 나 안 깨질 거야, 그러면 병아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깨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 아무리 못 믿어도 병아리는 있습니다. 계란 세계에서는 이해가 못해요. 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해를 못해도 세계는 있어. 병아리의 세계가 있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시작. 오늘은요, 주제가 구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기도. 사랑이죠. 사랑이 뭐하다? 어떻게 된다? 더 풍성하게 된다. 사랑은 사랑. 다른 말들은요, 사랑을 받쳐주고 있어요. 사랑.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빌립보인데요. 이게 지금 아시아 갑바도니아가 이 우측에 있는 데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아시아. 성경에서 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그러면 이 드로아에서 이 파란색이 바다예요, 바다.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 마게도니아, 빌립보 거기는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이쪽 아가야 에덴은 지금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자, 에게에 바다를 이렇게 배 타고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빌립보 누가 얘기 한번 해봐. 빌립보.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안 나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자, 빌립보는 바울이 아까 이쪽 마게도니아 이쪽을 유럽이라고 했지.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디아라고 생각나죠? 누디아가 누구예요? 권영숙 권사님? 누디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다 했잖아. 그렇지. 비단장사, 보금 옷감장사. 무시 못해요. 뭔가 들은 게 있어. 그리고 딱 잃어버렸어도요, 들으면 살아나. 네 가지 단계가 있다. 난 처음 들어봐. 나 들어본 적 있어.
내가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못해. 마지막 난 설명할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돼. 네 번째 단계. 근데 처음 들어본 적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이해가 빨라. 루디아는 비단장, 그쵸, 여자잖아요.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요, 빌립보. 자,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시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애착이 많았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이 때문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르는 것이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 고맙지, 참 감사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생각날 때 막 스트레스 받는,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생각, 그만 생각,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딱 생각하면 참 고마워, 참 그 사람 참 고맙지,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4절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 생각나는데 기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죠?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감동이 되는 사람, 그렇죠? 정말 좋은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는 그랬어요. 그 뭐 때문에 그랬냐? 5절에 보니까 돈을 많이 줘서 그랬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참여했고,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계속 꿈이 있고 빌립보를 통해서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렇죠?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람은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아들을 통해서 기대치가 있고, 나는 뭐 폭풍이 환장하고 있어. 기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녀석은 앞으로, 네. 그쵸, 기대치가 있어.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대치가 큰 거예요. 확신한다 했어요. 확신한다. 자, 9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죠,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이성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연약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외롭지 않아요. 우울증 안 걸려요. 힘들지 않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아요. 넉넉해요. 넉넉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어제 제가 원주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그 동네는 괜찮아? 괜찮아. 왜? 야, 나라가 이렇게 난리 났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는요, 저도 난리 나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그렇죠? 하나님 계시잖아. 저는 예배 시간에요, 전화기를 딱 꺼놔요. 여기 있으니까 뭐 비행기 못 들어오니까 전화 안 오는데 가끔 깜빡이질 때도 있는데, 이 시간에 난리 날 일이 없어. 난리 나도 내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예배가 더 중요하고, 그렇죠? 이 시간 전화 안 받아도 충분해. 끝나고 해도 충분해. 그것도 꺼놓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요, 혼자 살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넉넉 환란 비근 공고 밖에 적심 살아가는 거나 죽는 것 모든 것 넉넉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체력은 약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몸은 약해지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라고 했어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해석할 능력이 생겨. 어떤 사건, 현상을 보고 어떤 도전, 어떤 일을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가 있어요.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봐요. 바람이 불을 때 따뜻한 옷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옷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렇지? 옷이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서울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죠.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대체 능력이 있어야 대체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이 딱 떠올려야 돼. 그래야 제대로 판단,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총명이란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통찰력, 깊이 보는 것, 깊이, 그죠? 사건을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깊이.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귀가 얇아서 약장사한테 넘어가고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귀가 얇어.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선동하는 말에 끌려다녀.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이 막 선동했어요. 예수를 죽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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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군중들이요 다 선동에 넘어갔고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입니까? 군중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의 진리. 이게 지금 저 선동자가 선동하는 것이 내가 휘둘릴까 안 휘둘리고 있다. 그걸 분별력이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깊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유튜브나 세상에 뭐 뉴스 패널 무시할 수 없어요.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는 않아.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종편 TV를 보면서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저 일리가 있구나. 저런 거 있네. 그쵸? 다 다르니까. 그쵸? 야, 텔레비에 나왔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은근히 약장사예요. 제가요, 뭐가 걸렸는데요, 이거 먹었더니 이거 뭐, 결국 마지막에서 이 약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야, 빨리 이거 좀 사줘. 약장사에 휘둘리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딱 지나가, 유행 지나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크릴 오일 같은 거, 막 지방을 녹여준다고, 막 크릴 새우, 그거 막 있잖아요. 유행했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EBS는 좀 들은 것 같아. EBS는. 약장사 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다른 것은 그 시간 돈 벌기 위해서, 방송사도 돈 벌기 위해서 약장사해. 이 사람들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통찰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찰력이 없으면요, 깊이 볼 능력이 없으면요, 깊이 보지 못하면요, 이단에 빠지기 쉬워. 맹목적이요. 사이비에 빠집니다. 어디 기도원에 빠져요. 뭐 신비스러운 게 빠져요. 막 거기 난리 나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기만 여기만 구원 있어. 이만이만 구원 있어. 지금 모든 교회들은 다 싹군이야. 그리고 다 거짓. 14만 4천에 못 들어가. 성경을 깊이 볼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휘둘려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에 빠지고 배처가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깊이 볼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도관의 뿌리에 그 지파의 또 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사를 깊이 알고 있잖아요. 전도관 박태선 한물 갔잖아요. 옛날 60년대 난리 났습니다.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싹 거기 신앙촌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게 진리였어요. 성경을 깊이 못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누구냐? 신천지의 교주입니다. 근데 신천지에 빠지면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선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찰력이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32절 시작.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성경에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데 다른 데에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구원이 완성됐는데 다른 이만이나 신천지에 우리가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준다는 뜻이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이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 스마트폰 기능이 참 많아요. 비싸게 주고 샀다면 이걸 깊이 배워서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카톡이나 보내고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30만 원만 줘도 새 거 좋은 거 사요. 부담금 없이. 근데 이거 100만 원 넘게 뽀드로 100만 원 넘게 사냐고. 그렇죠? 그것만 하려면 30만 원짜리만 사도 충분한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100만 원 넘은 스마트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누리려면 배워야 돼. 통찰력, 지식, 총명 배워야 돼. 깊이 능력을 배워서 활용을 해야 돼. 활용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렇죠?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보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거에는 행위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럼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게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똑같이 지금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밭에서 길러서 거름 주고 물 주고 잘 깎아서 먹는 사람과 똑같은 것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내가 기른 거야. 똑같은 음식이에요. 옆에 사람은 전혀 그 과정이 없어. 깊이가 없어. 그냥 먹는 사람과 맛이 달라. 똑같은 음식 똑같이 버무렸어요. 지금 한 볼에서 그 스텐 볼에서 버무려냈어요. 자 먹어봐. 내가 지금 기른 거야. 똑같은 음식인데 기른 사람이 먹는 맛과 얻어먹는 사람의 맛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 아멘?
여러분 통찰력이 필요해요. 통찰력. 지식과 총명. 내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분별력. 여러분 사람이요 분별력, 판단력, 결정,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엄령을 할 건가 말을 건가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의 선택, 결정, 분별력 탄핵을 한 것이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 트럼프를 미국 시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옳은 걸까 그런 걸까 몰라요. 우리는요 겨우 아는 게 뭐냐 역사를 통해서 조금 아는 뿐이요. 근데 그 역사도요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힘 있는 사람이 역사를 써요. 힘 있는 사람이. 그쵸? 예를 들어 봅시다. 권투 경기를 해요. 열심히 싸워요. 그럼 누가 박수를 받습니까? 이긴 사람. 그쵸? 이긴 사람이 박수 받아요. 지면 소용없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려면 열심히 했던. 그쵸? 이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은 열심히 매수라고. 근데 경기에서는 이겼어. 그럼 누가 정입니까? 이긴 사람이. 지면은 말이 없어요. 지면 말이 없는 거. 이게 세상의 판단이 분별이요. 그렇죠? 어떻게 경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볼을 점유율이 80%예요. 근데 졌어? 그럼 욕 뱉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도 역사는요 이긴 자일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한 분별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우리 서로 싸우죠. 네가 잘했다.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근데요 지나는 거 보면 저도 틀린 게 많아. 그때 당시에 내가 우겼는데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옳은 게 아니었네. 하물며 짧은 시간만 지났어도 들통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릇된 것이 많을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또 적용도 해봐요. 내가 오늘 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하루,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하루야. 오늘 하루는 이 하루 어떻게 보낼까? 이 하루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잘 살아야 돼요. 남 흉내내서도 안 되고 어영부영 보내서도 안 되고 가장 좋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 옳은 게 없어. 달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분별력.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정말 잘 보내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보내려고 오래 살려고 그러나? 그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그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바쁘게 평생 돈벌이에 쫓기다 살다가 내가 인생 남는 것이 아주 비싼 아파트 한 채 남기고 죽었다. 이게 내 인생의 성적표야. 나는 솔직히 저렇게 살기에는 억울해요. 내가 아파트 한 채 남겨서 뭐하게? 자식 주려고? 그것도 좀 괜찮겠네.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물론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진 않아요. 내 인생. 이거 하나 내가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밤낮 허리가 쉬도록 남는 게 허리 아프고 관절염 병만 쳐졌는데 이거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풍성해질 때 분별력, 마지막 날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력이 생기면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내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인생이 잘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저희 누나는요 70도 안 돼서 죽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33세를 살았어요. 다 달라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날 하늘 앞에 어떻게 서래?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 80 살았어, 90 살았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 상태로 요양원에서 누운 상태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오래 사는 것도 자식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문제는 어떤 모양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날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 심장이 멎는 날이 와요. 누구나 와요. 누구나 와. 그렇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생명이 완성되는 날이요. 완성되는 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계란이 깨지는 날이요. 깨지는 날. 병아리가 태어나는 날이요. 계란은 깨지지만 병아리가 태어나는 날이요. 마지막 날. 그게 D-Day, 우리의 날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오늘.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요 소설을 좋아하니까 드라마가 똑같아요. 소설이나 드라마나 수필이나 뭐 시나 똑같아요. 보면요 발단, 출발 단계가 있어요. 출발 단계. 그 다음에 점점 이어져. 전개라는 데는 이어진다는 뜻이요. 그 위기가 와요. 드라마 보면 위기 오잖아요. 위기가 와서 인생이 팍 달라져. 피크,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절정. 주인공이 딱 달라져. 개가천선이요. 그리고 이쁘게 결말이 끝나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소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점점점 승화가 돼요.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들 다 위기 만나잖아요. 막 결혼하나 결혼을 못하고, 막 위험 요소가 닥치고, 뭐 출생의 비밀이 생겨서, 뭐가 생겨서, 뭐 고아원 출신이라, 아니면 얘는 과거가 있어서, 근데 막 서로 사랑해. 그러다가 팍 결정, 반전. 완전히 신분이 다 달라져. 완전히 나쁜 놈은 죽어버리고 좋은 놈은 확 달라져. 절정. 그리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네? 그렇죠. 뭐 신천전, 춘향전, 뭐 토끼전, 흥부전 다 똑같아요.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자, 그것으로 배워간다면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그 예수님이 탄생해서 구원의 말씀 시작됐잖아요. 출발하는 단계가 발단. 그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막 증거하고 다녀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와 다르다. 쭉 하다가 위기군요. 최고의 위기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죽음. 죽여라! 막 대중들이 막 촛불 시위를 거요. 죽이라고. 죽잖아요. 절정 뭐냐? 신분이 확 달라져. 부활. 반전이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이 결말입니다. 이게 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 왔어요. 뭐가 남았다고요? 결말이 뭐냐? 재림. 다시 오시는 거. 그렇죠? 자, 봐봐요. 자, 궁극적인 얘기를 한번 봅시다. 결말이 왜 중요하냐? 만약 내일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오늘 집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일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진짜 일어난다면 장가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집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사업 시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사업 시작.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필요합니다.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해야 돼요. 근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전쟁 같은 죽음이 찾아와요. 핵 전쟁 같은 죽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아, 이 땅의 모든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 내가 아무리 운동하는 거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필요하요. 근데 운동한다 해서 영원히 삽니까?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충분한 것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충분한 것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5단계 공식으로 재림이 초점이 맞춰. 예수님 만나는 거. 자,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의의 열매, 정의, 오를 의자입니다. 의로움, 정의, 이것이 가득하게. 정의가 뭘까? 여러분, 정의가 뭘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게 옳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옳은 것이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옳았다는 것이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은 가설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논문이 다음 연구자에 의해서 또 바뀌어. 아, 그건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 또 바뀌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 영원한 거 아니야. 영원한 거야. 과연 뭘까? 그렇죠. 의로운 뭘까? 의로움은요,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귀를 율법, 세상의 법, 사회 법으로는 깨닫기는 해줘요. 분별력은 조금 도움이 되지만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어. 너 쥐졌잖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너 나쁜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살리지 못해요.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내가 흉보고 다니고 소문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요. 깨닫게는 합니다. 한계, 깨닫.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는요 정말 나쁜 사람,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쁜 사람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요 조심해요. 네, 나도 주인요. 모양새만 달라. 내가 도둑질을 안 했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나도 주인이거든. 탈로가 안 났을 뿐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남을 욕하는 것도 이미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나쁜 놈 죽일 놈 이게 살인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나쁜 놈 죽일 놈 그래요. 그렇죠. 손가락질합니다. 정질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인인데 다만 불쌍하고 안타깝고 위에서 기도할 뿐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쵸, 몰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도소를 자주 가는데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과 나와 뭐가 다른가? 나는 탈로가 안 났어. 저 사람 탈로 났어. 그 차이. 사회적인 죄만 안 졌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종교적인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잣대를 볼 때는 나도 주인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거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는 감히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아멘. 저도 이 손을 떨고 있어요. 사실은 속은 시커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잣대를 보면 거울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야.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근데 예수 안에서 속량이란 말 죄값을 치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어.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렇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못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 줄 모를 뿐이지 이 세상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세계에 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 그렇죠? 자, 곧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내 행위, 내 꼬라지,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된 거야. 근데 마치 나는 막 깨끗하고 나는 양심이 옳고 착각에 착각.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빌립보서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시작. 누가 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아라. 무릎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우며 하나님이나 공로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병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스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 의로움은 사회적인 의로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하다, 착하다, 정의롭다 이건 사회적인 의로움이잖아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죄에서 해방. 놀라운 능력의 의로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군중들이 막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돌을 다 들었어요. 이 죽이려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죽여라. 다 떠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도 죄인이지. 여러분 이게 의로움은 단순히 가늠한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는 의로움은 여자를 해방시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다.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해방. 사회적으로는요, 그 사람 죄지면 죽입니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죽이면 막 밟아. 이게 사회적인 의야. 지가 잘났다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죄인 정죄하지 않아. 정죄라는 말은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라. 해방. 이 의로움을 입었다는 사실이야. 아멘?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아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달라.